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을 거예요. 1절부터 10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전설들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이 좋은 훌륭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이나 시간이나 열심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지요.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디에서 그것을 했느냐도 중요하죠. 얼마큼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했느냐뿐만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중간쯤에서 노력하는 사람, 둘의 노력이 값이 똑같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자, 저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과 저 꼭대기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만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정해져 있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요.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려 한들 그것이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100만큼 노력을 했다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은 200, 300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1000, 만만큼 이 노력을 해야 간신히 따라갈 수 있어요. 격차가. 그래요. 그러면 그 위치는 누가 정해줬습니까? 부모가 정해줬어요? 부모는 누가 정해줬어요? 부모는 부모가 정해줬어요? 부모는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결국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왜 나는 저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나는 왜 저 높은 자리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까?에 대해서 내가 원망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은 저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 있고 어떤 물은 저 시궁창 더러운 물이 되고 누가 정한 거예요? 물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누군가는 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발 닦는 물 되고 싶어요? 아니면 포도주 되고 싶어요? 어? 그냥 발 닦는 물은 어디서 떠온 거예요? 내가 강가에 뭐 그냥 냇가에서 깨끗한 물 막 고루 막 정수기 물 받듯이 막 그렇게 정결하게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대충 떠온 거예요? 대충 떴어. 대충 떴으면 그 안에는 불순물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또 모래도 섞여 들어가고 풀도 섞여 있을 거고 좋은 물이에요? 정성스럽게 한 물이에요? 발 닦는 물이에요. 네? 유대 지역에는 물이 귀하죠. 네. 그러면 한 번 썼는데 좀 더러워. 그래도 그냥 뭐 쓸만은 해. 그러면 그 물 모아서 어떻게 하겠어? 썼어요. 또 써야지. 발 닦는 물이에요. 결국 부정물 같은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어. 자,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미 한 번 다 써서, 왜냐면 잔치에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손님들 발 닦아줬잖아. 발 닦아주느라고 다 비어 있었던 물이에요. 바야까지. 그걸 다시 채우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잘 채웠겠어요? 종들이 채우는데 기쁜 마음으로 채웠겠어요? 도대체 이걸 왜 채우라 그래? 손님 올 것도 아닌데. 그렇게 채웠어요. 대충 채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 중에 어떤 포도주? 제일 맛있는 좋은 포도주. 아직까지 극상품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니 하고서 놀라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전능하심. 예수님이 응? 예수님의 전능하심. 자,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심지어 어느 곳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나의 모습이 구정물이냐? 아니면 더러운 물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발 닦는 물조차도 주님이 자신의 보혈의 피로 한 방울 인치시고 자신의 보혈의 피로 그 안에 떨어뜨리시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포도주를 변했을까? 딱 했더니 바로 짠 하고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아래서부터 차오르듯이 포도주를 변했을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오르듯이 포도주가 됐을까?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되듯이 포도주가 됐을까? 깜빡 했더니 포도주가 돼버렸어? 어떤 식으로 됐을까요? 서서히? 급해 죽었는데 어? 서서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요? 갖다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다 붙고 한번 뜨는 순간. 떴을 때 예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니까 연회장이 먹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연회장이 먹었을 때.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자,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 아무리 그 구정물끼리 있을 동안에는 그 도랑아리 안에 있을 때 그 물들끼리 서로 야 우리는 더러운 물이야 나중에 발 닦을 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변화시키셨느냐? 그곳에서 제일 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앞에 떠다 주었을 때에 포도주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상황과 내 형편,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어떤 결과를 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에 우리가 어디에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끼리 있는 곳에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것. 세상에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데 그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직까지도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야, 우리 맹물 같고 우리는 발 닦을 물 같은 인생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틀리지 않는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부정물이니까 저기 바깥에 버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귀한 나의 자녀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시지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물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자기가 물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 그런데 연회장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드렸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하셨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장 귀한 천국 잔치를 하실 때에 그곳에서 자신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천국 잔치에 귀한 자녀들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을 나타내실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판단받을 때에 저는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귀한 사람, 극상품 포도주로 그렇게 판단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아주 기쁘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저 밑바닥이 아니라 저 최상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판단받는 자리 그리고 모두에게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주님이 그곳에서 가장 귀한 자, 가장 필요한 자, 가장 값진 인생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안타까워하느냐?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분,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맹물 같은 인생을 귀한 예수의 보혈로 천국 잔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장 귀한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저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피로 물들이셔서 가장 귀한 인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보혈 값진 보혈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신령과 그리고 삶과 그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